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편 46편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이 시편 46편의 표제가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알라모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아주 그 높은 음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시편 46편을 목소리가 높은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부르게 했을까? 이것은 제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멀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요새 같으면 어떤 앰프 시설, 마이크 시설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는 소프라노 같은 높은 그런 음성으로 아주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성의 이 소프라노 음이 상당히 아름답죠. 고음으로 나갈 때 상당히 아름답죠. 그래서 또 이것은 아주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줘야 되고 또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열왕기하 19장은 바로 큰 나라, 그때 당시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아수르라고 하면 지금의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근방이죠.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라크 그쪽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세력의 그런 대제국이었어요. 자, 그런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하고 계속해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대로 점령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 몇 겹으로 에워싸고 그 사네립 대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딱 갇혀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 편지를 썼죠.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야, 지금 우리가 저 아수르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에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쟁을 해서 해치웠다. 그 여러 나라들도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어느 하나의 신이라도 우리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희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 신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들의 신들이 무참하게 우리 군사들 앞에 무너진 것 같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나와라. 내일 아침까지 나와가지고 백기 들고 내 앞에 나와서 너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으면 혹시 아냐?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네가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서 백기 투항을 하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딱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을 하죠. 선지자님, 즉 이런 내용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을 해놓고 이제 자기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은 눈이 있사오니 이 사실을,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오뇨.
그러니 이 백성이 두려워와 덜덜 떨며 부르짖는 울부짖는 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때 일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것을 반감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다른 나라들의 그런 우상들과 다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자, 이러한 기도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고, 그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는 그 새벽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를 딱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 새벽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여러분 18만 5천 명을 갖다 해치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셨다. 아수리의 사나립이 겹겹이 18만 5천의 군사로 이 성을 에워쌌으나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편 46편이고 특별히 5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새벽 기도가 어떨 땐 대단히 힘들고 목사님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보통 이게 이제 부담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 이제 파송을 받아 목회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학생 때, 청년 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터덜터덜거리고 새벽에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는 건 별 부담이 안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의 문제를 놓고 책임을 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상당히,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또 저녁 기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피곤해서 그냥 막 성경 읽고 나가면서 에이런 어떤 새끼가 이렇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래서 에이 이놈의 새벽 기도 때문에 그냥 그러는데 나가다 돌에 걸려도 팍 하고 넘어졌어. 돌에 걸려서 팍 하고 넘어지면서 내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어떤 새끼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팍 하고 넘어지면서 음성이 내가 만들었다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유머스럽게 그 일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렇구나.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은 주님이시라구나. 왜 주님은 어디 가시든지 새벽에 일어나셨을까? 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은 기도하셨을까? 아버지께 항상 그는 성전 가까이 있을 땐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갔을 때는 빈들에서, 바닷가에서, 또 산속에서, 광야에서 새벽에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게 주님이 시작했구나. 그 후로부터 새벽 기도에 대한 불평을 싹 닫아버렸어요. 그 후로부터는 정말 새벽 기도. 그러고서는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는데, 그래요, 주님이 시작하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새벽에 가기도. 제가 전에 청년 때 그 어떤
그 유명한 그때 대통령급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중학교 막 다닐 때 그때 포드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포드 대통령 미국에 그 양반인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와서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캐나다를 갔더니 캐나다의 새벽은 숲속의 새들이 잠을 깨웠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새벽은 공장의 요란한 소리가 잠을 깨웠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새벽은 교회에서 울리는 은은한 새벽기도 오라고 하는 그 종소리가 나를 깨웠다. 그가 그런 말이에요. 과연 어느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에 그땐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을마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 지금은 새벽에 뭐 다 잠드는 시간이죠. 뭐 밤새도록 놀고 뭐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학생 때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 외국의 유명한 분이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리고 새벽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아침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따라합니다. 새벽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시험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났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하였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행동을 개시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말려고 대신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죠. 그래요. 거기에 분명히 그래서 아침 일찍이 동트기 전에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들, 내가 시험 앞에 어떤 시험이 있다, 너희가 시험 앞에 어떤 무력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처음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만나는 시험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시험을 극복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막 모세를 원망했어.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다 가운데로 통행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갔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마침내 패배를 당해서 합쳐진 홍해바다에다 수장되고 그들은 그것으로서 끝이 나고 말았어요. 바로 이때가 뭡니까?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을 기다렸다가 그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네.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할 마음이 일어난, 또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새벽의 것을 치워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새벽에 만나를 거두어드렸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꼭 하나님은 언제 만나를 내리십니까?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란이라는 얘기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그 란이라 그러죠. 그 화덕에다 이렇게 덕지덕지 딱딱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싸먹는 그런 빵 같은 걸 란이라 그러죠. 그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이죠. 이 만나는 이런데 새벽에 내렸다 그랬어요. 이슬과 함께 새벽에 진 사면에 내리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야만이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해가 뜨면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집집마다 뭐 찬송가나 성경이 다 한두 벌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책장에도 다 몇 벌씩 다 우리가 꽂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심정에는 말씀이 없어 기가를 느끼고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풍성한 양식의 자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질 거야.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눈을 집중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들 양식을, 내 심령 양식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가장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언제일까? 저는 새벽이라고. 새벽에, 정말 새벽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요, 이중성이었어요. 그래서 외벽이, 외벽의 두께가 이중, 그러니까 하나의 벽이 있고 가운데가 좀 띄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벽이 있는 이중 성벽인데, 여리고성이 지금도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죠. 근데 외벽이 두께가 2m야. 2m라면 저 같은 사람 하나 반을 세우면 어마어마하게 두께가 2m, 외벽이. 그 다음에 내벽이 3m입니다. 두께가. 그러니까 총 5m예요. 5m 두께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꼭갱이로 깨부신다고 그게 뚫리기나 하겠습니까? 무너지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그들이 7바퀴를 돌았어요. 끝까지 새벽에 일어나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돌았어요. 그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앞에 어떠한 이중 삼중의 난공불락 같은 철벽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암교회, 서울연의 성동지방 성암교회를 담임할 때 건물을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성수동 거기 뚝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땅이 평당 거기 1억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할 때 한 2,500만 원 한 거예요. 땅이 그때 당시에. 근데 참 교회가 다 가난한 분들이에요. 근데 건물을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마다 도는 거야, 어디를 빙빙 새벽기도 마치면. 사모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른 아침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지경을,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지경을 높여달라고 거기를 빙빙 돈다는 거야, 원하는 그 건물을. 그래서 그래, 그러시면서 기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 후에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랬지만은 정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제가 여리고성을 도는 심정으로 그 건물들을 돌아서 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빌딩을 샀어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기서 목사님이 사놓으신 것이 평당 1억이 넘습니다. 그때 한 게 한 75평 되니까 땅이, 그 건물에 들어선 땅이 한 75평, 한 80평 되나? 그래서 제가 등기전을 해놨어요.
어느 때든지 교회가 건축 거기도 재개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팔아서 교인들 사정 내가 다 아는데 어려움 겪지 말고 이거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건축할 때 쓰라고. 그래서 지금 아주 정말 그게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정말 그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거였어.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아무리 난공불락도 여리우성도 무너졌듯이 주세요. 그때 세상에 그 옆에 건물도 함께 돌았어야 되는데 같이 들 때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 옆에 진짜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걸 돌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그래 여러분들 난공불락 같은 것이 있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어떤 난공불락도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새벽에 다윗의 기도가 늘 상달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로 알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찬미하리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사례가 불어나고 두려워하거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를 하나님을 책임지시고 늘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 늘 적들과 마주해야 되는 다윗, 항상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자기랑에 날아오는 다윗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 구하였어. 그럴 때 화살이 그를 피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에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주님은 새벽을 기다렸다가 부활하셨을까? 왜 주님은 새벽을 굳이 정오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한밤중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근데 왜 주님은 굳이 새벽 기다렸다가 그 새벽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들,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늘 새벽에 그는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기에 그랬을 것이다. 주님 재림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감격을 마리아가 누렸습니다. 부활의 그래서 첫 주인이 된 사람은 바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래요, 여러분들. 무엇을 잃어버리고 고민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삶이 고달프고 허무하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느냐, 새벽에 두 손을 모아야 돼요.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으세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깊이 알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한 새벽 기도를 끊지 마세요. 좀 해보다가 만다. 그것도 나는 작전 새벽 기도라는 말도 그래요. 작정하고 고기만 하지 말고 내게 여건이 갖춰주는 대로 평생, 내가 힘이 나는 대로 평생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십자가 달려 이 땅을 떠나시는 까지는 주님이 새벽 기도 하셨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힘이 닿는 한, 내가 힘이 있는 한은 내가 새벽에 주님과 같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리라.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 그래 작정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도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쉬는 사이에 아마 편안하게 눈을 떠보니 천국에 와 있더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작정해 보세요. 그저 늦게까지 그저 잠자는 일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새벽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더라도 우리가 새벽에 주님이 활동하셨던 새벽을 우리가 함께 깨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새벽 기도로 하루하루 감사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고, 새벽 기도로 하루하루 승리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정말 새벽의 도시리라. 오늘 말씀 5절에 나온 대로 새벽의 도시라. 그 성주, 이 성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새벽의 도시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는 하는 정말 내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새벽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정말 새벽을 깨울 수 있을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아버지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오셔서 주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역사하여 오셔서 주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함을 얻으시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말씀으로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평생에 정말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교제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줄지 않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깨우셨던 새벽을 나도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우셨던 새벽 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